오늘은 2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아가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선포해 주세요. 아가, 아가,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노래를, 즉 음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노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늘 시가서 또는 성문서라고 일컫는 5권 책 중에 마지막 책인 아가서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서론을 좀 훑어볼 때 기록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샬롬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즉위해서 BC 970년도부터 930년까지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저자인 솔로몬은 평생에 1005곡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가운데 오늘 특별히 아가서에 담겨진 특징을 보면요, 인간의 삶이 남녀의 사랑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삶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장 깊은 참 만족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이 좀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가장 깊은 만족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장 깊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누리는 가장 깊은 참 만족, 영적인 만족과 육적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 만족의 정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우리가 덧입게 된다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솔로몬 이름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가면 그 통성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참 그 선배 목사님의 간증이 오래도록 남네요. 어느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항상 주일이면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어르신 할머니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성경 읽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매주마다 지켜보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성경을 읽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금해서 목사님이 여쭙대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빨리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 그래도 제가 천국에 들어가면 수많은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만날 텐데 저는 성경에서 이름만 읽습니다. 통성명이라도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등장한 이름들 참 귀중합니다.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솔로몬에는 과연 어떤 감성이 있었을까?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하면서, 아가서의 기록 목적은요, 맨 처음엔 결혼을 통해서 사랑의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즐거움.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여기 남은 자, 우리가 종종 남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봅니다만, 여기에 영어로 표현하는 이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상 신학적으로도 그냥 렘넌트로 통합니다. 남은 자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가장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남은 자는 하나님 말을 겸손히 의지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노아 홍수 시대에는 노아가 남은 자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심판에서는요, 여러분 룻이 남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압제했을 때에는 모세가 남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였고, 그리고 무수한 수많은 남은 자들을 태동시켰습니다. 오늘날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 하나,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최후의 보루로 여기시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남은 자로서의 하나님 말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한 사랑을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도서를 좀 더 이해해 볼까요? 먼저는요, 성경에 기록된 노래 가운데 최고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른 노래들의 내용은 민족의 해방과 백성들의 회심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 찬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중에 노래인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교회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노래보다 탁월합니다. 자, 오늘 직접 드러나지 않아도 이런 바탕을 갖고 있는 우리가 교회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음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해답인 것을 늘 경험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계속 경건의 훈련을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빈번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것 같으나 전혀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연합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 노래방 가서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교회 와서는 노래를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저한테 전달해 주기까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연합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찬양이야말로 노래 중에 노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은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사실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결혼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늘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인 것이 맞습니까? 오늘 집에서 꿀을 많이 드시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인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사랑으로 정의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정의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아가서에는 실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게는 솔로몬 그리고 술람미 여인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은 누구일까요? 아가서 6장 13절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가서 6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술람미 여인은 누구인가?
술람미 여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수넴 마을의 여인입니다. 수넴은 북이스라엘 레바논 근처의 땅이거든요. 갈릴리 남서쪽에 있는 이사갈 지파의 성읍인 수넴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술람미. 이 마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중세 십자가 전쟁 때에도 이곳이 십자군의 전지가 되었을 만큼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적으로 그곳엔 총알에 맞아 훅 패인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그곳에는 솔로몬의 포도원과 별궁이 있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수넴에 사는 이 여인은 자신에게 속한 포도원을 충실하게 지키는 포도원직이었습니다. 그는 햇빛이 검게 그을려 있었고 또한 새끼 염소를 먹이고 있던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포도원. 여러분 포도원을 읽으면서 햇빛에 살같이 그을리지 않고 포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새끼 염소를 먹이기 위해선 얼마만큼 그 새끼 염소가 풀을 먹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이처럼 주인이 정해준 태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선 햇빛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존 인물에 관한 내용들을 피부가 검게 그릴린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여인들은 피부가 검었을까요?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궁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하얀 피부를 갖고 있었고 그러나 포도원직이었던 술람 여인은 피부가 검게 햇빛에 그을린 채 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술람 여인은 왕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틈새 공략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여기 있는 분 중에 여인이 계신 것은 당신은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십니다 라고 축복해 주세요. 시작. 당신은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십니다. 이상해요. 자기를 좀 칭찬하면 막 받아주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 술람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경신교회 여성도님들이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솔로몬처럼 신분을 뛰어넘는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솔로몬은 왕인데 왕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던 피부가 검게 그을린 그 여인을 솔로몬 왕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수넴 마을에 있는 술람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은 전혀 신분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 차원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 증거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 바탕을 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별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은 노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마치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이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그 현장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찬양하는 시간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루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실상은 왕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퀴즈.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더 사랑했을까요?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더 사랑했을까요? 감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 질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만큼 차원이 다른 이와 같은 매 순간 경험된 감정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소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잠언 8장 17절에 당시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을 이렇게 담아냈거든요. 잠언 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들에게 이렇게 옷을 쫙 입기 좋도록 입혀주잖아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목가적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좀 안목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 큐티하는 교회인데 조금 더 열어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보입니다. 실상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읽으면 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팔만 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잠언 8장은 이 사랑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동격이라는 사실들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실제적으로 시가서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랑과 하나님이 동격이고 지혜와 하나님이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매 순간 우리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입혀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사랑으로 늘 충만해지기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가서의 구조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제가 아가서를 몇 번이고 읽으면서 좀 뼈대를 좀 세우는 가운데 맨 먼저는요, 꽃을 피우는 사랑입니다. 1장에서 무려 5장 1절까지 꽃을 피우는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는 술람미 여인의 가슴앓이입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몸에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가슴앓이를 할 만큼 술람미 여인처럼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향해 사랑하셨습니까? 영 잘 안 되네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이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여인의 마음이 매우 단호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담겨 있습니다. 2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의 수너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아멘. 자, 샤론의 수선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나중에 좀 전쟁이 멈추고 나면 꼭 한번 가보세요. 샤론은 팔레스틴 지역의 서부에 위치한 거대한 평원 지역을 말합니다. 욥바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갈멜산까지, 실제로 여러분 그 길을 따라 돌아가면요, 성경에 말하면 맥이 뚫립니다. 욥바에서 북쪽 갈멜산 지역에 있는 거대한 평원 지역인데 남북이 80여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동서가 19킬로미터가 되는 광활한 이 평원 지역이 샤론 평화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풀들이 자랍니다. 북부는 농경지고 남부는 목초지입니다. 수선화를 영어 성경에는 로즈, 즉
장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술람 여인은 자신을 샤론의 수선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수선화 역시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얼마만큼 지천에 깔려 있는가? 장미. 우리하고는 좀 정확히 다릅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미와 성경에 등장하는 샤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색 꽃의 백합화가 아닙니다. 곳곳에 피어있는 진홍색을 띤 아네모네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을 좀 함께 연구하다 보면 이런 차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그 강한 의미를 던져주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부가 함께 앉아 있다면 좀 강한 사랑을 오늘 집에 도착하자마자 좀 서로를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확인해 보셔야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얼마만큼 평범한 꽃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한 꽃에 대해서 이렇게 찬미하는 것은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의 많은 궁녀들과는 다른 그저 평범한 여인이라고 하는 아주 겸손한 표현이 샤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가슴앓이는 계속되고 있는데 아가서 2장 5절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아멘. 건포도와 사과가 등장합니다. 건포도는 유대인들에게 애용되던 식품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건포도를 빵에 넣어서 먹었습니다. 또한 건포도는 특별히 사용됐습니다. 5절에 기록된 처럼 사랑하다가 병이 났을 땐 사람이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기진맥진합니다. 그때 상사병이 났을 때 건포도와 사과를 먹으면 금방 힘을 얻었습니다. 상사병에 걸린 사람, 사과와 건포도를 먹었던 그 전통으로 내려오던 이런 상황들을 슬며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만큼 효능이 있는가? 먹는 즉시 기운을 차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인은 솔로몬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사랑의 병을 앓을 정도로 솔로몬을 사랑했습니다. 술람 여인의 사랑의 가슴앓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술람 여인이 마치 솔로몬을 향해 가슴앓이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에 해답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다음으로는 솔로몬의 사랑 고백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은 온갖 장애물을 뛰어넘어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여인에게 사랑을 나눌 것을 제안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 여인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춥고 어두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으니 이제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사랑을 나누자고 합니다. 솔로몬과 여인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싫진 않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정말 거닐었던 죄악의 터전을 떠나자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죄악의 터전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죄악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얼마만큼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대목을 제가 좀 실어놨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어둡고 추운 겨울 같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따스한 봄날, 꽃이 피는 봄날, 결국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연인들 간의 사랑을 토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꽃이 피우는데 사랑의 관계를 질투하는 방해물이 등장합니다. 참, 당시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이런 삶의 정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거기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술람 여인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회방하려는 세력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여우가 어떤 동물인 줄 아세요? 여우는 땅을 파고 밭 사이를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포도원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진짜 밉상이에요, 밉상. 그렇죠? 천국에 가신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같으면 여우를 아주 특별한 별칭으로 불렀습니다. 제 입으로는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봄철에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불무르면은 그 피해를 심각하게 할 만큼 작은 여우가 포도를 완전히 망쳐 놓았습니다. 술람 여인은 자신과 솔로몬 왕가의 사랑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랑을 파괴할 수 있는 방해물이 제거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강의 안에 여백은 누구의 것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랑을 긴밀하게 나누는데 방해하는 작은 여우 같은 것은 뭘까요? 한 가지만 지적해 줄게요. 영적 게으름. 다른 거 없어요.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시행된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방해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것, 성경은 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작은 여우인 방해물이 제거되어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악의 모양을 버려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의 본질과 힘이 5장 2절부터 마지막 8장 14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사랑의 본질은 사랑하는 사람을 으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으뜸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으뜸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으뜸인 여인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이었습니다. 아가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성경은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으뜸인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두 단어는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먼저는 나의 비둘기입니다. 나의 비둘기. 성경이 말하는 비둘기는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 다음으로요, 가난한 자와 여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땅속으로 파들어가면서 비둘기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와 여인들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 비둘기를 키웠던 그 공간이 있거든요. 돌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비둘기 한 마리를 들어가게 하고 비둘기를 거기서 키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성경의 배경들을 보게 되면 꼭 찡해요. 하나님은 부한 자의 하나님이시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다음으로 비둘기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남성들 부인에게 더 사랑 고백을 좀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으뜸인 존재, 으뜸인 존재.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어디서 꼭 가져오잖아요. 여보, 우리 지금 꽃이 필요 없어요. 당신인데 무슨 꽃이 필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뻘쭘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 여기 완전한 자라고 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의 사랑은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사랑의 힘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사랑을 보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이미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는데 아가서 8장 6절은 마치 우리의 가슴을 점여오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거기에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강의안에도 실어놨습니다. 도장은 seal을 의미합니다. seal, 사인이죠.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는 크리스마스 씨를 학교에서 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들을 돕는 데 사용했거든요. 그 씨를. 여러분, 중요한 것 임봉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임봉하고도 도장을 찍어서 거기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소유주에 관한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강한 것. 죽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죽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주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죽음같이 강하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이 죽음에 관한 내용들과 사랑에 관한 것. 시간이 없습니다만 히브리인들이 사랑과 죽음의 관계들을 얼마만큼 구약 시대로부터 명확하게 정해 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은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참 재미난 대목이 있는데 아가서 6장 13절은 우리가 꼭 마음에 좀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여기는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을 의미합니다. 마하나임은 야곱으로부터 유래된 곳이거든요.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때에 하나님의 천사의 무리를 만난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또한 마하나임은 춤으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마하나임 지방에 춤이 있습니다. 이 춤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별 역사들을 다 연구하면서 참 많이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신부와 신랑을 위해 혼인 예식에서 추는 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결혼식, 혼인식에서 누가 춤을 좀 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결혼한 신랑과 신부를 위한
추는 춤으로 유명한 곳인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통해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 예식을 치르고 즐겁게 춤을 추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인생을 춤추며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춤추며 다윗처럼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요, 여기서 끝납니다. 실제적으로 과연 나는 오늘 우리가 좀 긴 영혼을 좀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삶의 현장에서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르는가? 다음에 예배로 하나님 부르시면 즐겁게 춤추고 오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로비에 좀 세워드려서 예배 시간에 춤추며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춤추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